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그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회복됩시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주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아멘. 새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오시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그리고 주 5일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은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생각들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요구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야 이게 사는 거예요? 맨날 와갖고 두들겨 패고 마귀 패고 그래? 야 이거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시키시는 걸까? 결국에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넓게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르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도보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퍼줄지라도 너는 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복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조금만 딱 자르면 참 복을 추구하는 교회 같아요. 그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뜬금없어요. 저도 오늘 이 감동을 딱 받고서 하나님 왜 신명기 98장입니까? 두들겨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네. 결론은 주님께 맡기고요. 네. 자, 본문 말씀 3절과 13절 사이를 보시면 엄청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있으니 이 복이 실제로 존재함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로요. 그럼 반대로 3절부터 13절까지 이 복을 읽었잖아요. 내 주변에 이거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 손. 뭐예요 그러면? 에? 성인아 너의 사용을 좀 알려드려. 여러분 보세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복이 이런 복 받은 사람 누가 있죠? 네, 봐봐요. 복 얘기하는데 벌레 쫓고 있잖아요. 얼마나 현실한 일이에요. 내 주변에서 누가 일어났냐고 이 말씀이. 이 복이 있으면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면 진짜 믿어지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귀만 때려 부시다가 정말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어떤 열매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을 읽어봤는데 내 주변에 정말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다양하고 많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 나는 이 복은 내가 받았습니다 하는 복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에 너희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데 여러분 10길로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떠나갈 땐 진짜 막 좁은 문 좁은 길로 막 나가듯이 막. 여러분 이 복이 나의 삶 속에 현실 가운데에 이루어질 거라는 여러분 생각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기대감이 있냐고. 믿음은 둘째치고 기대감이라는 자체가 있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디가 좀 부대낍니다. 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뭔가 맞지 않아 보여요. 신명기 28장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게 내 원함일까 두렵기도 하고 기복주의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또 이렇게 형편 따라 사는 것이 겸손함 같기도 해요. 나는 이 정도가 합당해. 에이 솔직하게 바라봅시다.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세요? 대단한 사람에게 벌어질 일들이라고 생각도 하고 사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못해요 사실.
야, 이게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자성어 희망고문,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건가? 야, 이거 제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줄이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딱 봤을 때에 굉장한 부요함이에요. 그죠? 부요함.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그 이상의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문이 확 열려갖고요. 필요한 만큼 쏟아져 부어내려요. 이거 진짜 엄청난 복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주시면서 다시 열어주신 본문의 세계는요, 바로 이 삶이 바로 주님으로 부유하게 된 삶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자녀에게는 여러분 복주를 원하지 저주를 주길 원하진 않아요. 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도시는 주님으로 부욕해 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본문 7절 한번 보면서 쫙 밑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많게 하시며. 아멘. 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도구를 여우시사. 아멘. 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네. 보세요. 여호와께서 간섭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서점에 있든 어디든 네가 손 닿는 곳마다 어디든 그 복이 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를 누가 주장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너를 주장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붙어 있는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붙어 있는다는 게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럼 복이 막 흐를 텐데. 보세요. 본 말씀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청종은 뭐예요? 그에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신뢰되어짐으로 내가 나를 내려놓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청종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모양은 갖출 수 있고 형색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온전한 믿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많고 그런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리냐고요. 그때마다 느끼죠. 아,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다는 그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요, 상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하시는데 그것을 훅 붙잡는 마음 다해서. 그러면 집중하게 되고요. 내 온 힘을 다 쏟게 돼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그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지닌다면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상반되네, 그죠? 아까 그 말씀 막 복이 막 미어 터지는데 이 말씀은 없어도 즐거워한대, 기뻐한대. 감이 안 오죠? 무화과는 난 없고 난 원래 소도 없는데 뭐, 그죠? 양도 없는데 카드도 없고요, 통장에 잔고도 없어요, 집도 없고요, 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진 거냐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랍니다.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은 그러면 알죠. 이제는 나의 힘이 어디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 들리지 않은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께로. 신명기 28장의 불능하고 풍성한 복의 모습이 결국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모습을 가진 자에게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과 연합한 자, 복을 구하고 복을 원하고 복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을 보시면 심령이 부유한 자로 시작되나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예는 그 어떠한 부유함보다 주님으로 인한 부유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낚시의 장인가요? 나를 낚아버리기 위한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비워지는 곳에 성령이 거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얼만큼 풍성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어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주님을 통하여 경험해라. 주님이 풍성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온 마음만 거기에 부합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오늘 다해 안 구해봤지 그 나중 것을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뿐이지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다 그냥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걸 셧다운 시켜놓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시선만 불을 켜고 살아가보는 거예요. 뜬금없는 감동일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모님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발굽혀펴기라. 그분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선교사님 했으니까 뭐 했겠죠. 되게 현실적인 대답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발굽혀펴기를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끝나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끝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비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누가 오늘 내 앞으로 발굽혀펴기 하는 걸 좀 보여달라고. 그 선교사는 발굽혀펴기 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봤어요.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은 그 선교사님 얼마나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죠? 갑자기. 근데 스치는 감동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감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대답 없이 너 저기 가서 마트 가서 10만 원치 훔쳐와라 이런 거 감동 주실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잖아요. 선과 악은. 근데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맞냐 아니냐 맞냐 아니냐 거기서 보내면 내가 하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순종하면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것을 불순종하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늘 이걸 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냥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이 그 자녀가 너무 즐겁고 좋아서라도 뭐든지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만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인생을 열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며 살아가 보자는 거죠. 성경을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물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이 말씀 보니까 현실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요번 장수에 나와갖고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럴 때 현실감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무슨 말이냐?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면 이 복이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목자가 여호와가 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의인들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곳, 그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고요, 또한 겸손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과 있어야 할 자리를 복 있는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향으로. 네가 어떠한 자리로? 세상에서 나를 위하고 사탄을 위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춰 놨다는 자리가 아니라 그 걸음에서 그곳에서 신을 벗고 거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주님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에 맞게끔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물론 시작도 주님이고 마침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살면서 기도하면 살아가는 삶과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쌓여서 비추어주시는 방향과 길을 알고 나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내내 뺑뺑이 돌다가 그 자리를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 습관을 기르면 거기에 계속 답이 우리에게 열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영이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퍽퍽한 식은 만나와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그거. 그러나 영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드릴 뭐냐면 그냥 살지만 마세요.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꼭 붙잡으세요. 한 단어라도 주실 거예요. 그걸 붙들며 기도하는 그 힘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 자아가 그냥 땡깡 피는 거, 그 기도하다가 몰라요, 주세요 이거 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내 온 전 인격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힘은 실로 차이가 엄청 나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해야지, 그죠? 청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청종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아 들어가세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청종해야 될까? 주님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저희에게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니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졌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 얻어가고 있는, 수행하면서 구행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가 임하여서 그리하여 믿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없으니 자녀가 되기 위한 고행과 수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속량하셨대요. 지금도 그 자녀가 됨을 몰라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를 덮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말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어서 깨닫는 부분들이 없고 계속 율법의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묘행수죠. 잘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자체도 묘행수예요. 기도만으로 어떻게 승부해 보겠다네. 그러나 깨달음이 없어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병행해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통하여 자녀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며 책임지시는 부유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 알게 하실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 복이 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붙들고 묵상하면서 내 안의 모든 것으로부터 역전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의 것들이 역전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황, 환경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나를 주님 갈라주셔서 태워주시고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홍해가 내 안에, 내 앞에 그 길이 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역전되리라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